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밋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평안하십니까? 통계를 보면 금요일날 새벽 예배 조회수가 제일 작습니다. 아마도 일주일 중에 가장 피곤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물론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셔서 참석하지 못한 모든 분들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와 기쁨 가운데 출애굽을 한 뒤에 비하히롯 앞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가 변심하고 쫓아올 것을 예상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 왕 바로는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는데 간단히 군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지휘관까지 동반한 제대로 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왔습니다. 이 군사의 전력은 당시의 최고의 나라의 최강 전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상황을 알고 계셨고 또 유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상황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진정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되어진 상황은 비록 애굽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결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재앙을,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그들은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집트의 종교적 상황은 무슬림이 90%이고 기독교가 10%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 기독교가 이집트에 전래되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후에 전파된 무슬림들이 많은 숫자와 힘의 논리로 기독교인들을 오랫동안 박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로마 카타콤 같은 동굴 속에 숨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콥트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오늘날도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동굴을 개조하여 만든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이집트인들이, 애굽인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영상을 봤는데,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애굽의 후손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만 모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애굽 군대가 다가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아마 멀리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심한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곳이 하필이면 바닷가였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죽음이, 실패가, 절망이 자신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사실 이 습관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그들이 가졌던 그들의 극악의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며칠 전까지 보았던 하나님의 능력, 장자의 죽음, 또 지금 그곳까지 이끄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런 모든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아니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정말 애굽 사람과 도무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출나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이런 장면을 보면 확실히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이번 주일 말씀에 부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말은 우리들의 신앙을 반영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반영합니다. 사람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모든 것을 어그러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백성들과 달리 모세의 언어를 지켜보십시오. 그가 다가오는 애국 군대를 보지 못하였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지금 홍해 앞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또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곳 가운데 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실 것을 분명히 믿으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또 이곳까지 인도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실 것을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언어인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로 이 하루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크게 외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외치며 주 앞에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상황이 어려울수록 허둥대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을 잠잠히 기대하며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만, 불신앙의 언어를 내뱉지 않고 이제까지 이끄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이후로도 이끄실 것을 선포하며 믿음의 언어, 믿음을 담은 기대의 언어를 사용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항상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평강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